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성경 난제 중에서도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대간절 이 사람이 누구일까?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1절, 지금 7장을 본문으로 했는데 한 절 더 앞에 가서, 한 장 더 앞에 가서 5장에 가서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5장 11절에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분께서는 우리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해봤자 너희가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일단 설명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준 분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덜어서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드린 분인데 3절에서 또 더 설명을 하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우리 개정판에서는 닮아서 그랬는데 방불하다. 거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분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이라고 그럴 게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10분의 1을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대간절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대간절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야지만 하겠습니다. 사도 이 히브리서 저자,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는데 바울이 아니라고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바울이거나 바울이 아니거나 간에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합니다. 우선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는 처음 시작해서 앞부분에서 5장, 6장까지 5종류의 인물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예수님과 5종류의 인물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설명한 거는 다 한 부분 정도밖에는 안 된다. 각 부분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부분 예수님의 어느 한 부분만을 설명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둘째로는 천사와 비교합니다. 천사와 비교하는 게 1장과 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때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느냐? 하나님은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하실 때에 저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결혼하는 것도 없고 물론 자식을 낳는 것도 없고 우리는 다 천사처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셋째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냐 종이냐 이런 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넷째로는 4장에 가면은 예수님과 여호수아를 비교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시대적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건데, 4장에서 여호수아를 비교하는데 어떤 점에서 여호수아와 비교하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해 가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일을 한 점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와는 비교가 안 된다. 또 여호수아는 이 땅에 있는 낙원을 줌으로 안식을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그런 육신적인 안식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을 천국에서 주시는 거다. 이런 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섯째로는 5장에 가서 또 누구와 비교하느냐? 이번에는 아론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론이 뭐가 다르냐? 아론은 대제사장이다.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아론이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므로 드디어 인간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면에서 아론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아론과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로 영원히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이런 복을 내려 주셨다. 아론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고 이런 그 불편함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이런 분이시다. 이런 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5종류, 천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하간 천사도 사람 속에 이렇게 비교됐으니까 선지자와 천사와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 이렇게 5종류의 위대한 인물들과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장 끝에 멜기세덱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설명하려니까 멜기세덱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론만 들어가고 끝나면 안 되고 멜기세덱을 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가 듣는 게 도무지 둔하고 설명을 해도 너희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장에 너희가 이제 5장 끝에서는 너희의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를 책망을 하고, 6장은 시작하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이것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가지고 7장에 가면 멜기세덱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에게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제사장이냐? 이분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적군들에게 잡혀갔다 하는 말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기른 사병들 318명 이것을 이끌고 가서 적군을 쳐서 밤새고 쳐들어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노량물을 얻어가지고 희희낙낙하며 가고 있던 이 적군들을 뒤에서 급하게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깨뜨리고 잡혀가던 롯도 구해오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타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하해주고 아브라함의 승전을 축하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고 대신에 또 뭐를 드리느냐? 자기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시편에 한 번 더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넘어와 가지고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아론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8장, 9장, 10장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옛날 아론의 그 제사장직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꼭 알고 넘어가야 오늘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선 광야 40년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이 되고 모세가 영도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위 상번제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드리는데 조속으로 드려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 40년 동안 드렸으면 1년 365일 곱하기 2 두 번씩 하고 그것을 곱하기 40 이렇게 하면 그 합계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모스 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나에게 언제 번제나 소제를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무섭게 책망을 해요. 이것을 우리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7장 42절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일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신 기억이 없으시다고 선포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면서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 이제 스데반이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책망한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첫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 나와요. 선교 제일 초기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교 초기 첫째 해에도 그렇게 하셨고 셋째 해에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은 성전에 해마다 올라가셨을 텐데 올라가셨을 때마다 이렇게 3번을 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 건 우리가 다 잘 알 수는 없고, 여하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다 상을 돌로 엎으시고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안 받으셨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가?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짐승 잡는 것마저도 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형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멜기세덱이 일부러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에게 준 것이 떡과 포도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성만찬,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받아 먹어야 된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옛날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먹으라고 주었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런 공통점들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대간절 무엇이냐?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성령과 진리로 해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번 거듭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인 예배를 설명하세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무엇이 영적 예배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고 모여있긴 하지만 이게 다 형식적인 예배지 정말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인간 제사장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론의 후손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 인간적인 예배, 인간들을 위한 예배 이렇게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고 찾아보면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물론 이제 노아도 나오고 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제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 내가 이제 너에게 지시할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해 갖고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받으시고 아브라함 대신에 어린 양을 보여주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났는데 그 전에도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들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거기에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있었는가?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이 안 보였으니까 없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에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느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에 제사장이 있었느냐? 물론 인간 제사장은 안 보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제사장이 아닌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그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레위기 10장에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앞에 구장 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서 이 제물을 태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제물을 태우는 이야기는 솔로몬 시대에 또 한 번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나느냐? 그보다 조금 전에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제물들을 다 태웁니다. 이러는 이야기 정도가 나오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이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그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과연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죠. 이때에 멜기세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 제사를 집행해 나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제사를 받아주고 어떤 제사를 맡아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 이 두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들 자신을 드릴 때, 아벨과 같이 자기를 드릴 때,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삭만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릴 때에 거기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역사하는 거다. 14장에 조카 롯을 구해내는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런 일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조카가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내 조카를 사로잡아 갔다. 그러면 내가 내 군사를 끌고 나가서 적군들을 추격해 가지고 과연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내 조카 롯을 구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 아마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기는 것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으니까 이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겁쟁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두 번이나 이렇게 애굽에도 내려가고 블레셋에도 가고 이렇게 했다가 하마터면 자기 아내까지도 팔아먹을 뻔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겁쟁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제사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조카를 살려내겠다. 그런데 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자칫하면 내 목숨도 잃을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살려내야 되고, 이것이 조카와 나 사이에 참된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리켜 의의 왕이다. 멜레크와 멜기 그리고 세덱, 체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레크는 왕이라는 말이고 체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이고, 그래서 의의 왕이다. 또 살렘 왕이니까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의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위태합니까? 온갖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위험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하는 거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가정을 드립니다. 내 자녀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받으시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우리의 제사를 인도하는데, 우리 이 제사를 집행해 나가는데,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고 이 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